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불편하지만은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 29일 주일 낮 예배를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로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속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하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6주째 저희들의 영상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며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올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야곱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우리 목사님과 반주자와 영상 담당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44장 다 펴시고 지난 1회 동안의 찬송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과 또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많이 어수선하고 위태롭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와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함께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교회 예배처럼 9시 30분 또는 11시 우리 바른 우리 옷을 복식과 자세로 또 성경 찬송을 준비하시고 또 헌금을 준비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고난주간 새벽 집회는 상황에 따라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상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풍을 뚫고 일어납시다, 광풍을 뚫고 일어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벚꽃놀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시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우울해서 벚꽃을 바라보아도 웃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가 맑은 공기를 또 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6주째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바람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는데 그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많이 일어나면 광풍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 폐렴으로 시작했지만은 이것이 처음부터 태풍으로 말하면 중형급 이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불리면서 바이러스 광풍이 특별히 신천지로 인해서 거세게 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몇 주째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후폭풍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때때로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우성에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0% 확진자의 10% 이상 됨으로 인해서 벌써 9,200명 이상 사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년 여름에 동경올림픽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기가 되어서 2021년도 개최된다고 합니다.
초강국인 미국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서부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4천만 명인데 4천만 명 모두 출입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확진자가 10만 명이 되었고 또 미국에서 벌써 사망자가 16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 주일에부터 주일 예배를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코비드19로 19 바이러스와 싸우는 동안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접촉을 멀리하는 대인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를 시작했고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산업구조와 경제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자국민 보호와 특별기 수송으로 나라 간 격차가 현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국가적인 의술의 차이가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한국 의술이 대단하다는 것을 온 세계가 인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의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같은 현상을 막으려고 나라마다 특별 지원금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과 달러화의 급등을 막으려고 600억에 달하는 미국과의 스와프 체결을 하면서 지금 경제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4월 15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총선 후보도 잘 모르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북의 김정은은 지난 20일에 또 미사일을 발사한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이러스의 광풍과 그리고 정치적인 광풍과 경제적인 광풍이 혼돈이 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시간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란의 광풍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는 물이 차고 위태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갈릴리 바다 그러면 다 압니다만은 갈릴리 바다 말고 긴네렛이라는 말이 있고 게네사렛이라는 말이 있고 디베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 같은 내용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고대부터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마카비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렀고 2세기 이후에는 디베레라고 부르면서 네 가지 이름을 가진 바다 호수가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를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호수다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의 구분 개념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광풍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닥쳐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광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예보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알릴 만한 상황도 되지 못했고 과학이 발달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은 정말 피곤한 날들이었습니다. 한시도 마음 놓고 한 시간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가브나움에서 한센시 환자를 돌보고 중풍병자를 또 돌보고 열병으로 죽게 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브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시자마자 바로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얼마나 갔을까? 예수님이 깊이 잠이 든 그 시간에 갈릴리 바다 가운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탈 때까지만 해도 갈릴리 바다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해변을 출발했지만은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물에서 곤히 주무셨다고 했는데,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장이 항해하는 조종실을 말합니다. 배 뒤편에서 예수님은 곤히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뒤집어지고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광풍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내리치니까 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는 위태롭게 되었고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광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가운데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가장 최저 이율로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던지 1,500명 이상 이와 같이 줄을 섰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견을 했겠습니까? 불과 2달 전만 해도 사장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가게에 여러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을 잘 운영했던 사람들이 2개월 이후에 이와 같은 광풍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의 광풍이 있습니다. 물질의 광풍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고의 광풍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광풍이 있습니다. 파산하는 광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다 성경적으로 볼 때 고난들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광풍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와 같은 고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실상은 폭풍이 일어날, 광풍이 일어날 소지는 있었습니다. 이유인저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쌓여있는 분지 호수입니다. 그 가운데서 동쪽은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서쪽은 골짜기가 있고 또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4km 정도, 마치 바다가 고구마처럼 이와 같이 생긴 낮은 분지 호수입니다. 동편은 급경사이고 서편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게 되면 동쪽으로 가다가 그 산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바람이 그 갈릴리 바다 안을 휘감게 됩니다. 때문에 돌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풍이, 돌풍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 광풍이 지금 이때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인생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관찰하면 인생 광풍이 밀려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나는 괜찮겠지, 설마 괜찮겠지, 안일함과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왜 하필 나에게, 나와는 무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도 강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심히 안타까운 것은 중국 우한 폐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조금만 빨리 중국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면 훨씬 더 이 영향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인생 광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 광풍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은 광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만하지 말고, 잘 되었다고 성공한다고 자만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강풍은 예기치 못한 시기에 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인생 광풍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광풍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광풍 중에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의 37절 말씀해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러니까 바로 배가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볼 때에 배가 출발하고 난 뒤에 얼마가 지났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다가 이와 같이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계속 주무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천하태평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에 너무너무 지쳐 있었고 피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정신이 없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배를 바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은 고물에 머리를 두시고 이와 같이 깊이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득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제자인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로 달려간 것 같아요. 급하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광경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났고 그 배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12명 가운데서 7명이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를 잡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기를 잡던 어부가 아니라 30년 동안 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로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목수인 예수님에게 와서
풍랑 중에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스운 광경이 벌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광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는 것이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다가 실패했지만, 늦었지만 늦게서라도 예수님을 깨운 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간청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풍을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 광풍의 시간이 혹시 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의 광풍을 먹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성도입니까? 광풍을 만났을 때 1번,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성도. 2번, 나름대로 하다가 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성도. 3번은 그래도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성도입니까? 나름대로 내 혼자서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 혼자서 하다가 그래도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제자들과 같은 성도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1번과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신창이가 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잠을 깨워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곤히 주무시는데 왜 중간에 잠을 깨우느냐, 그것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해결해 보겠다고 동동거리고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찾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인생 광풍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그 광풍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광풍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넘어졌지만은 아주 엎드러지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7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7.8기 아닙니까? 7.8기. 7.8기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번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광풍을 만나고 인생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내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증거 올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생각의 평강,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서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장 우리는 결과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로역전에 존 번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찬송 나중에 우리가 부르겠는데 371장 이 찬송을 작사한 베이커 여사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일찍 죽게 됩니다. 이 베이커 여사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죽으니까 얼마나 상심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을 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사를 쓰게 되죠.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이 찬송이 처음에는 미국에서 잘 불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찬송을 불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가사도 길고 찬송도 깁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저격을 받고 3주 동안 홍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미국 국민들이 슬픔에 쌓여서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바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송 371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나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나중에 후렴에 보면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바다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찬송 371장을 또 부르고 또 불러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찬송은 곡조부터 기도라고 했는데 이 찬송을 계속 불러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생 풍파와 폭풍과 광풍을 만났습니까? 상처받고 찢어진 마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부르짖읍시다. 인생 폭풍우를 잠재울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집집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방송에 무릎을 꿇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보는 말하기를 기도는 인류가 가진 최고의 에너지다. 기도는 인류가 가진 최고의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풍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우주의 운행과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 그 우주의 운행, 인생의 생사화복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 부릅니다마는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기를 지금 기다리며 또 열심히 의사들도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와 같은 우주적인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까지도 이와 같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우주의 운행을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다소 모르고 무식하다고 해서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코비드19 때문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광풍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들에게 다 말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 광풍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광풍을 뚫고 일어나십시다. 아마도 조금만 있으면 온 산야가 새파랗게 초록빛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이제 모든 싹이 돋아나면서 새 힘으로 이제 봄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다. 광풍을 뚫고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광풍을 뚫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풍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러나 주무시는 주님을 깨울 때에 그 광풍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인생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광풍을 만나거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개개인의 강풍을 만났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의 방석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광풍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해결받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 우주적으로 코비드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교만하고 무지몽매했던 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해결함을 받는 이 같은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간에는 종려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간 주중에는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상한 마음들, 찢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건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서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건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 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널 불안에 쌓여서 선이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건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그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건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성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생업터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기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손길이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발걸음이 닿는 곳에, 마음 씀씀이 가는 곳에, 생각이 미치는 곳에 영혼이 달땡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김지연 자매님, 오복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라에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여기저기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또 4월 15일 총선을 위하여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처소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며 처소마다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폭풍을 뚫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다음 주간에는 종려주일이고 또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꼭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